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생명이 정체되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원래 자리에 머물러 맴돌기만 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한계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는 내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자신은 물론 그의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볼 때도 안타까워하며 매우 힘들어합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생명이 있다면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심지어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원래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었으니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입니다. 만약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사람이 원래 가졌던 생명은 이미 죽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영생의 생명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때부터 세상에서의 33년 동안 그분의 생명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생명은 그분의 일생에서나 그분의 생명 자체에서나 우리 생명의 표준이 되셨고 또한 그분을 따르고 영접하며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 성장의 본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3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보배로운 진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나그네 된 형제들에게 행하는 모든 일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접하도록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살 때 우리의 신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침 전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서 잘되고 라는 단어가 2번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범사에 잘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이 잘됨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원문에는 곧 순조롭게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미 죽은 자였는데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그분과 함께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한 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여기 이 땅에 있으며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 대사의 신분으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났고 과거의 생명과는 이미 다릅니다. 우리가 거듭난 생명은 새롭게 살아야 하며 주님을 믿기 전, 거듭나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이 달라진 생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었을 때 그분과 함께 죽었고 내가 부활했을 때 다시 살아난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생명은 이 땅에서 살아가셨는데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시는 바였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따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던 33년의 시간 동안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생명의 표대가 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위한 표준을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성장하며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며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신분은 마치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대사로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일들에 매이지 아니하며 자유롭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생활하실 때 얼마나 자유로우셨는지 보십시오. 죄와 세상에 얽매이지 않으셨고 자유로운 신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며 우리가 확인해야 할 신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러한 생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서 천국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천국이 내 안에서 열리지 않았다면 나는 살아있을 수 없으며 여전히 죽은 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의미이며 내가 그분의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확인했으니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장차올 천국의 완전함을 소망해야 합니다. 곧 내가 세상을 떠나거나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에 있는 나라에서는 나의 육체와 이 세상의 어떠한 방해와 영향도 받지 않는 온전히 영광스럽고 온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인 그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천국이 내 안에 열리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아직 내 안에서 시작되지 않은 것이므로 생명이 살아있고 성장한다는 개념조차 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땅에 속한 채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이방인처럼 살아가며 죄 가운데 죽어있는 옛 육체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천국을 확인했습니까? 나는 정말로 천국의 생명,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 더 완전한 천국의 풍성함과 영광과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생명에 있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천국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생명을 누리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5년 전에도 이랬고 5년 후에도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이며 10년 후에도 역시 그대로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성가시고 가장 무서운 것,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두가 잘 아는 소위 노회한 사람입니다. 예식하고 뻔뻔스러우며 생명에는 전혀 사랑스러움이 없고 진작에 정체되어 멈춰 섰습니다. 겉으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계속해서 자신의 옛 생명의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으니 이것은 정말로 매우 성가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 그리고 그분의 절박한 소망과 열망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나그네 된 형제들에게 행하는 모든 일은 신실한 일이니.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는 교회 안에 있는 한 매우 중요한 동역자 곧 가이오를 가리킵니다. 그는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서 섬기던 주요 동역자였을 것입니다. 어제 메시지에서 유한은 이미 특별히 그를 인정하고 축복했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한번 사랑과 축복의 말씀으로 그가 행한 일을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나그네 된 형제들에게 행하는 모든 일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 시대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천국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당신의 생활 방식과 생명의 모습은 과거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누리는 자들이며 영생을 상속받는 자들임을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을 때처럼 육체와 자신의 성공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죽었고 저주받은 생명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확인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한번 나와 볼까라거나 예전에 많은 우상들을 섬겨봤는데 효과가 신통치 않으니 이제 다른 신을 한번 섬겨볼까 하는 식의 태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그리스도, 이 기독교의 하나님 곧 예수님이 다른 신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들었으니 그분께 구하면 반드시 도움을 얻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질병도 이로 인해 고침을 받았으니 교회에 와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어 이 땅 위에서 범사에 잘되고 몸이 건강하며 성공하게 하시고 저의 모든 욕망을 만족시켜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당신을 잘 섬기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당신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복음은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신학 지식이나 교리,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성령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작은 무리에게서 천국의 능력과 승리의 증거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다른 종교들은 박해를 받지 않았지만 오직 예수를 믿는 일만이 큰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전부인 생명을 바쳐 이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 후 그들은 하늘로부터 온 이 복음이 세상과 그리고 다른 돌이나 종교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이해했으며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인 후 그들은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가련함, 가난함, 연약함과 모든 한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과거의 그 가련한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충만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고 진정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그들이 노예이든 다른 어떤 신분이든 그것이 더 이상 그들 자신을 비천하거나 가련하거나 열등하게 느끼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각 사람은 존귀한 신분 곧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것에 대해 확실하게 아멘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살아냈을 때 생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면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해지고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이 나라의 생명을 확인했을 때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 목표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나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 만왕의 왕을 위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도 그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가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믿음이 초기 교회에서 복음을 받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믿은 후 그들의 사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확장과 증거를 위해라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특별한 사도나 장로, 혹은 특정한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었습니다. 나그네 된 형제들 중 많은 수가 그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두가 나그네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어 자신의 집에서 또는 어떤 거처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도 하십니다. 비록 당신이 당시의 많은 여행 전도자들처럼 지속적으로 나그네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더라도 집에 남아 섬기든 예지로 여행 전도를 하든 그들은 자유로웠고 죄와 세상과 낡은 자아의 생명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붙잡혀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자유롭게 천국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나그네 된 형제들에게 행하는 모든 일은 신실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기에서 영접하는 모든 일은 신실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접하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만이 보냄을 받을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만이 영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사망에 속해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이러한 영접함 곧 나그네 된 형제들에게 행하는 모든 일은 신실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생명으로는 그렇게 행할 수 없으며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 천국의 사자를 영접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향해 보이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미움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속하였고 나의 생명과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를 영접할 수 없다. 그러나 그분께 속한 자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 생명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입니다. 당시의 교회 앞에서 가이오의 사랑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교회는 지금의 교회 건물을 가리키거나 어떤 종교 조직 안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이 곧 교회였고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위해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분께 속하며 그분의 생명을 확인하고 함께 이 생명을 영접하고 살아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교회는 그 수가 많든 적든 우리가 지금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런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한 종교단체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해서 이 증명은 아마도 증거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성경에서 표현하는 사랑, 곧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저는 가이오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었다고 믿습니다. 그 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모두 도전과 어려움, 그리고 결핍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영접과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그가 나그네된 형제들을 영접했을 때 비록 초면인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의 증거를 통해 처음 만났을 때 즉시 상대방을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바로 형제여,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확인한 후에는 이곳이 바로 그의 집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도록 곧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 영접하는 집이 마치 자신의 진짜 집과 같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집이나 침대, 방, 거실이 그렇게 고급스럽고 좋지는 않을지라도 느낌은 특별히 편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영접하기를 원하는지 그도 똑같이 그들을 대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불편함이 있다면 돌봐주고 상처가 있다면 치유해 주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형제, 남편 혹은 자녀를 대하듯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그러한 영접이었다고 믿습니다. 게다가 나그네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길에서 먹을 것을 준비해 주거나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헌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격려도 해 주어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합니다. 라는 진실한 격려와 고무가 있어야 했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영접받는 사람은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집에 돌아왔구나. 집의 사랑과 힘이 나에게 계속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주었구나 라고요. 이러한 생명은 사람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과 사랑은 자기 자신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온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주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분께서도 하늘에서 땅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여행하셨으니 그분은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적합하지 않은지를 깊이 아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 우리 안에는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있고 주님께서도 바로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그들이 바로 이렇게 행했다고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대접해서 또는 잘 보살펴서로 보낸다고 번역돼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심지어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무엇을 위함입니까? 바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며 그분의 사랑이 나의 그 가련하고 가난하고 무력하고 연약한 생명을 대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 안에는 한 분의 하나님, 곧 성육신하여 이 땅에서 생활하셨던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얼마나 사람을 이해하시고 또한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존귀하신지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시니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존귀하신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참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처럼 겸손하게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가련하고 가난하고 안고하고 무력한 죄인들 가운데로 오셨고 우리를 얻으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으로 인해 살게 하셨으며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곧 천국의 풍성한 생명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접함의 의미입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을 영접했고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생명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대접해서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 말씀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복음과 신앙에 대해 진지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축복이기도 하고 또한 그분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대접하여 그들을 전송하면 내가 어떻게 다른 형제자매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까? 첫째, 당신 자신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즉 당신 자신의 생명이 성장해야 하고 더 이상 정체되어 옛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이 가이오를 인정하는 것은 가이오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기꺼이 영접하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요한은 여전히 다시 한번 그를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대접하고 그들을 전송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대접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가졌습니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마치 자신의 독생자 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정도가 곧 관계의 정도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의 아이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마치 그의 독생하신 아들처럼 대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성령의 계시와 감동과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며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가졌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내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분의 생명의 극히 작은 일부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너희가 나의 수준의 5%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친히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다시 조금 훈련하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십시오. 어느 부모나 스승이 자신의 자녀나 학생에게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 내가 5%만 달성해도 나는 만족하겠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비록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내가 전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의 비애는 서로가 성장하지 못하는 자리에 정체되어 영적으로 아이와 같아서 수시로 다툰다는 것입니다. 가끔 아이들처럼 즐겁게 놀다가도 순식간에 돌변하여 울고불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성장하지 않고 모두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이 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소위 목회자, 목사, 선교사, 전도자들이 겉으로는 열심히 가득하여 사람들에게 훈련하고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은 항상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비록 지식은 많을지라도 그 안의 생명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고 주님을 아는 그 순수한 사랑이 없으며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배울수록 열심을 낼수록 사람은 더욱 교만해지고 자기중심적이 되어 노회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 참된 생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자든 배우는 자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매우 경건하고 열심 있는 듯 보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 당신의 생명이 시험에 직면해야 할 때 특히 돈과 체면의 문제에서 당신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며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경건과 열심이라는 외투를 걸쳤을 뿐 여전히 이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로 밀어 올리고
입으로는 내가 그분을 본받겠다고 외치지만 마음으로는 단지 지식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 안에 완전히 이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달려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시하시어 우리로 그분을 알게 하십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흑암의 권세 곧 나 자신의 죄와 사망, 그리고 세상에 속한 생명에서 건져내셨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령의 증언을 받아야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당신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신부요 지극히 아름다운 신부다. 우리가 이러한 확인을 가질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생명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기초와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의 생명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것은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장애물은 우리의 나태함, 부지런하지 못함, 집중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분의 사랑에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마음이 분산되고 연약해집니다. 사람이 사랑에 붙잡힐 때 그 안에 불덩이가 생기고 그분을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그분께 집중할 동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많은 죄의 문제들,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 그분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압니다. 당신의 생명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의 뿌리, 나쁜 습관, 심지어 어떤 생각,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여전히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분의 사랑에 붙잡혀 완전히 순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나의 생명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소극적인 장애물들입니다. 둘째,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나의 신분과 그분의 부르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도록 부르셨는지, 그분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나의 비전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 안에 그분의 계획이 있으며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증인,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나 개인에게 있어서 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직접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시대의 전도 개념은 전통적인 것과 달라서 미디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나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은 명확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표를 위해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성장해야 합니까? 나는 매일 그분께서 내게 향하신 계획을 성령의 계시를 통해 깨달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응하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위해 훈련하고 배우며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 나는 끊임없이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꼭 붙잡고 따라가야 하며 그리고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가 없다면 생명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대접하여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우리의 생명은 그 정체된 자리에서 서둘러 벗어나야 하고 그분의 부르심, 그분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자리로 그분 자신의 생명 안으로 서둘러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서 이 생명과 승리를 누리라.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주 예수님의 심정을 품고 그의 육신이 세상에 머무는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서신을 썼습니다. 그 글 마디마디가 절박함이 가득하고 마치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았고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재물과 같이 되었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는 느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유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는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는 너도 어서 속히 나의 이 생명의 위치로 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디모데는 당시 이미 바울에게 파송되어 에베소 등지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바울은 여전히 매우 절박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나의 생명의 이 위치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는 의미는 바울이 처한 그 생명의 위치를 보라.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의 생명의 위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너무 오랫동안 망설이고 정체되어 생각만 해왔다. 더 이상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너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겁먹음과 두려움 속에 갇혀 있지 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우리의 생명은 이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말했습니다.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당시 상황은 디모데가 아시아에 있었고 지중해는 겨울이 대략 9월 말부터 시작하는데 몇 달 동안 항해가 불가능하여 배가 로마에 도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오라고 재촉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깊은 의미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명의 겨울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생명의 종점입니다. 북쪽의 겨울에는 나뭇잎이 지고 만물이 쇠퇴하며 추수도 이미 끝납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의 황혼이 끝나기 전에 그때가 되면 당신의 생명에는 더 이상 많은 기회와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 젊고 10대이니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러한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지금 확인하지 않는다면 5년 후, 10년 후, 수십 년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똑같을 것입니다.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우리에게는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더 이상 멈추거나 지체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늦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해야 나의 생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며 하나님께 합당하게 영접하여 형제자매들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만 성장해야 할 뿐 아니라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영접하며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아이처럼 남의 보살핌을 받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관심과 격려를 필요로 하는 위치에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지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정체된 상태에서 진정으로 벗어나야 하고 성장하지 않는 그 생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비록 당신이 주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고 많이 배웠을지라도 생명이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라면 당신 자신도 괴롭고 누릴 수 없으며 주변 사람들도 자주 괴로움을 느낍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왜냐하면 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보십시오. 오직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만 진정한 사랑, 그리고 도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가족 관계 안에서 완전히 영접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원수에게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영접하는 자이면서 또한 영접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영접받음은 무슨 의미입니까? 만약 당신이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젖먹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생명에 진정한 변화가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보살핌과 섬김을 필요로 하여 계속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접받는 위치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 생명의 에너지가 이렇게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소모됩니다. 겉으로는 조금 나아지는가 싶더니 이틀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말합니다. 저는 확인해야 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사실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영접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낭비이며 얼마나 소모적이며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영접받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복음을 위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영접받는 것이 정상이며 쌍방에게 축복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지난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일꾼들을 파송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국내의 형제자매들도 곧 파송될 예정인데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천국 복음을 가지고 나가 선교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군가의 지원과 파송과 영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원문 의미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함께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이 참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는 명확한 방향이 생기고 진정한 자신감과 담대함이 생기며 지극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일어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함께 섬기며 서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접하고 섬기는 대상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정체된 젖먹이 같은 생명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여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절박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들읍시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늙기 전에,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돌아가신 후 공책을 꺼내 적어보십시오. 무엇이 나의 생명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지, 내 생명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제가 방금 언급한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 두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로 함께 그분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하며 이 복음을 위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로 이 복음의 진정한 증인이 되어 순례자로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 서로 영접하고 격려하고 섬기며 끊임없이 파송할 때 우리는 큰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이요 우리가 받은 천국 복음의 확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